말라기 1장 6절 말씀. 예. 함께 6절 합동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내가 아비 있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잠깐 봤던 하나님, 사탄, 사람, 물질이라고 부르서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적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물질은 이용이 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하는 게 대적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게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사탄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탄을 우리가 사탄을 존경하고 사탄을 섬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어떤 주제 안에 보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비진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직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진리 가운데 서지 않은 애매한 포지션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애매한 포지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노력도 하고 예의를 쓰고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진리 안에 있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기준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 무엇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을 대적한다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하지 못하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그를 지금 내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그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물질은 이용해야 되지만 어느덧 우리가 물질을 뭐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단지
이용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 물질을 사랑하는 문제에 놓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립을 시키면 오늘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라고 이런 기준에서 우리를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혼란스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이제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지 이러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나누면서 그 관을 할 때마다 우리가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정을 우리가 나눌수록 한 면에서는 내 신앙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라는 갈등,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경외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경외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가? 반대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가? 이러한 이제 혼란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냐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뭘 깨닫고 어떤 지식을 우리 머리에 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배움은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배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모든 우리 삶에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하세요?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혼란스러운 게 우리의 그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네요.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려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아니 주셔도 그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요. 애매해요.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떠한 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앙을
신앙을 이렇게 접근해서 그래요. 답을 얻으려고 해서 답을.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 말하면 돼요. 관계에는 꼭 나타나는 하나의 기준, 신앙적 기준인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내 믿음을 뭐 하지 못했어요? 증명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겠죠.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반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야, 네 믿음 증명해봐. 이거 증명해봐. 너 믿음 있다면 증명해봐. 우리가 증명을 못하면 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니까 내 믿음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거 무엇인가에 대한 행위적 결과물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위적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하면 꼭 우리는 뭘 말하냐면 행위적 결과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결과물이 있고 없고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물을 관리하신 분, 그 결과물의 주권자는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 이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단이 참수하면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버려요. 증명할 수 없어요. 기도에 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오래한 거에 대한 어떤 간증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증명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다시 적으면 관계는 믿음으로 뭐하고요?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인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평가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거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고난주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모든 사망 것을 다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자, 이것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합니다. 너 나와 관계가 있니? 네. 그럼 어떻게 증명할래? 믿음이요. 그러면 네 믿음을 증명해봐 라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 믿음을 증명해봐 할 때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간증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증명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증명이네, 이 증명. 그러니까 이게 증명되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안 들어봤어요, 못 배웠어요 라고 하는 말이지만 자꾸 간증하신 분들, 능력 있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구나,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뭐가 부족하나, 자꾸 그러한 부분에 걸림돌이 됐다고 했어요. 자꾸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누구 평가요? 사람의 평가요. 사람의 평가는 총 못 갈 수 있어요. 사람의 평가는 그 평가로 인해서 그런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나는 다른 거 안 봐. 그 믿음이 너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 고백하느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에서 그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말하면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저 믿음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있고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 우리가 느끼기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네, 완전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의 우리와 사도들과의 믿음의 차이가 나는데 왜 믿음의 차이가 날까요? 그는 증명입니다. 증명. 그 증명이 무엇이냐? 야, 사도들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확고한 흔적,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자기 모든 서신에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자기가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잘났어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어.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사도의 차이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확고히 아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증명을 갖고 있지 못하면 환경이 사단이 찾아왔을 때 유혹하고 미혹할 때 넘어지기 딱 쉽죠. 그래서 우리가 교계를 이 주제를 처음 공부할 때 일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는 우리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이방신들은 사람이 찾아가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찾아오십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요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것, 그걸 믿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딱 입혀지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육신인들의 보기에, 또한 신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 정말 참 열심히 신앙을 하셨구나, 정말 능력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을 존경할 필요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불쌍한 자 같으나, 연약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그러나 기뻐하고 나눌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우리를 대적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인생을 봐봐. 네 인생 내놓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을 경외한다, 사단을 사랑한다는 무슨 말이죠? 그겁니다. 야, 사탄에게, 야, 네 인생을 봐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면 네 인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우리가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로? 사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퇴직해야 돼요. 야산 예수 이름 믿어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이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야.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지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거를 먹으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죠?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거짓이 뭔가에 대해서 예. 3장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그랬죠? 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말해요? 죽을까 하더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은요 애매하게 말씀을 이속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하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정령나는 죽는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 열매를 먹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대책을 위해서, 네 인생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네 자녀들을 위해서, 야, 밤낮 열심히 하는 거 뭐가 잘못이야? 뭐가 잘못이야? 윤리적으로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맞아. 그래.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바짝 돈 벌어서 좀 나이 먹고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게 하와가 한 말과 동일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어진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 거야. 그건 육신의 눈으로 봐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걸 줄여든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마태복음 6장에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나? 의식 문제, 내 삶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다고 분명 말씀을 나에게 증명하고 계셔.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이용하지 못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버려요. 물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물질을 사랑합니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보다 물질을 버는데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인생이, 우리 삶이 이거를 버는데 모든 시간에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세 관계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사탄을 대적하지 못하고 사탄을 경계해 버립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봐버립니다.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빠져버려요. 이거를 회복하는 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말씀이죠. 그렇죠?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삶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 도움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실지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 나타나는 그 갭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 갭, 그 다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우리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할 때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 그 갭이 있을 때, 그 시간에 차이가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을 그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그때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많은 고통과 힘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 역사할 때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내가 내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할게.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당연히 될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고통입니다. 고난이 고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로 느껴져? 고통으로 느껴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그 때를 바라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야,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 그거 되지 않아. 너 얼마나 많이 기도했니? 너 얼마나 열심히 했니? 그런데 너희가 지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니?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합니다. 야, 그렇게 했는데 뭐 기미가 보이니? 그래서 간혹 저도 그런 적이 많았지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엘리야는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이라도 봤잖아요. 뭐 하나님 어떤 기미라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작은 구름이나 그런 증명 좀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정말 달려갈 수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환경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갈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기도했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인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야, 6개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내가 역사 결론으로 다 잡습니다. 왜요? 6개월이라는 소망의 날짜가 딱 있으니까. 야, 1년만 잡아. 내가 1년 안에 역사해줄게. 그러면요, 1년 말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요, 그런 정확한 날짜 계산이 없어요. 때를 기다리라. 선을 내가 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있대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 때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가 불평일 수 있고 불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감사함으로 그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버티면 분명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더 힘들게 우리를 쪼여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다 막아버려요.
오히려 될 것 같은 것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거 잘못 선택한 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스로 우리를 더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게 말로는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많죠. 그래서 그때는 의무적으로라도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감사 안 돼도 계속 감사를 입으로 손팔만 입으로.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 돼도 감사합니다. 내가 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지만 그러니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준에서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때 정말 우리 신앙이 확 성장할 수도 있고 완전히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럴 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고 그 소리들이 나를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서 막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때를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갈등도 없고 혼란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뭐가 됐어요? 취미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갈등도 없고 혼란도 없습니다. 취미니까. 그래서 취미 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요 교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예배고 다 필요 없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구나. 이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취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이때. 감사해야 되는데 엄마가 불평하게 되니까 엄마가 불평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그냥 계속 엄마가 불평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신앙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풍랑을 만나봐야지 알겠고 그렇죠.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는 퀴즈를 해봐야 나타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평상시에는 모르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진짜 좋은 줄에 보시는 바라보시는 그런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주제에서 보면 그런 고난도 고통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룰 수 없다.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고난, 고통, 아픔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에 대해서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승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더 믿음으로 나가면 되고 꼭 넘어짐에 승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도 사단이 역사하고 승리한 부분에 있어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승리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는 너 같은 존재가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또 승리하는 부분에서는요 그럼 그렇지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있든 감사하며 나가는 자리에 있든 어떠한 부분에 있든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겠어요. 원망 불평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공격하면 진짜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걸 다 사단에게 다 내줘버립니다. 그런데 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자 이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질서 안에 우리가 필요한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사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단은 뭘 가지고 와요? 우리의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은, 감사하며 이겨내는 자들은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은 사단이 가지고 오는 사단의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 버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이겨내고 승리해 갈 때, 그때 또 하나님은 환난 풍파를 또 주십니다. 그때 환난 풍파는 그냥 환난 풍파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왔는데 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러기가 만약입니다. 나에게 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미 그동안 했던 감사가 그 고백 안에 다 물어줍니다. 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 지겹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 통과해야 네.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 환난 풍파는 이제 이걸 풀어보면, 환난 풍파는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 위한 뭐예요? 마차. 힘인데 그 엄청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점을 마차고, 아무튼 아무튼 그 엄청난 우리의 모든 걸 싣고 오는 아무튼 그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튼 그 모든 우리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도와실 것이다. 그 도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그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의 눈으로 안 보여지니까 환난 풍파로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풍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금은보화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안 보여지니까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네 가져버려. 예전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부산에서 집회하는데 그 영서세미나 집회를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전에 수요일날 목요일 이틀이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김 목사님 목회를 몇 년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 그때가 2008년이 9년인가 됐을 겁니다. 담임 목사를 하는 거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지금 28년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28년 동안 이렇게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 개인비 새끼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8년 동안 한 명의 성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활을 해? 그러니까요. 이제 다 포기하고 다 끝내고 그냥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으려고 지금 다 마지막 그 준비,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다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는 친구 집사님이 부산에 영성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딱 나 죽는다 생각하고 1년만 버텨보십시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 길도 참 고난일 겁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상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길 이비하였고 내가 너희 사역에 기름 부음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할게요? 아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오시는 기도원에 집에 오신 분들 많은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똑같은 말 별로 저에게는 이해도 안 되고 그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상담 내용을 붙잡고 또 버텨낼 힘도 없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 황당하냐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해줄 말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이미 다 들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참 너무 속에서 열불 나고 그런 말 정말 안 좋은 소리입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야, 참 이게 무당한테 가서 하는 거 똑같아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이게. 이거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실지. 와, 그러니까 진짜 속에서 열불 나는데요. 말을 못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목사님을 좀 이루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말로는 이루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도움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 진짜 이제 젊은 목사, 후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어들을 강하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듣고 아니 듣고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수요일날 마치고 목요일 기도 집회했어요. 목요일 끝나고 다른 분들 상담하고 이제 기차표 시간이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안 가고 계속 지하가 2회장이고 2층이 이제 교육관이면서 사무실이고 상담실이에요. 그 교육관이 계속 앉아 계세요. 상담이 끝났는데도 그분은 어제 상담했기 때문에 상담 안 하는데도 그리고 상담 다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제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요일 기도에 설교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제목을 이제 부산 영성은 정복근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 본문이 이거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광고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면서 강의 진행하실 겁니다 라고 딱 저를 소개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그 영성은 원장님 말씀이 광고를 딱 하자마자 그 음성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그 강하게 자기 마음을 엄청나게 강하게 자기 마음을 때렸대요. 너무 크게 때려서 아시죠? 막 열심히 운동하다 갑자기 누가 명치를 탁 치면 숨이 확 멈추는 거. 숨이 멈추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말씀을 확 와서요. 그래서 진짜 설교하는데요. 그 목사님 만나서 막 고개 숙여주겠어요. 그래서 속을 했어요. 아니 당들이 이렇게 오지 마지 왜 저렇게 계신가 저는 그랬거든요. 끝나고 나서 너무 말씀이 크게 와서 그 말씀이 너무 아파서 육체가 막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목사님 안수를 딱 하고 손을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믿어라.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갔을 때 그때
저는 그 목사님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벌써 세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세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세 가정이 대구에 산다죠, 저 마산에 산다죠, 부산에 산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런답니다. 저희 동네에 저 집사님 가족을 또 모시봐야겠다. 뭐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저는 28년 동안 믿음이 없이 목회했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왜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했어도 그분 말씀에 개미 새끼가 말이 안 들어오니까 안 믿어지다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한 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품을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십니다. 28년 동안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를까요? 네? 제가 목사님 복음을 모릅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믿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각자의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각자에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다릅니다. 아니면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실지. 저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저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너무 몸이 힘들고 그래서 이번 주는 나에게 좀 시간을 줘야겠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제가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제가 주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저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뭔가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너 나와 함께 찬양하자. 찬양하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고 내가 너의 소리를 듣기로 한다. 찬양하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런 거죠. 원래는 이번 주에 야간에 기도회를 작전 기도회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아서 이제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몸은 너무 피곤해요. 소리하고 한 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바로 새벽 기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눈 뜨고 있어요. 이게 어제는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검하다고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내 몸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오늘 새벽에는 시편 33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10편 34편을 펴보시면 돼요.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제가 2005년 목회를 처음 이제 목회하려고 교회를 결정하려고 막 교회를 이 매장을 보러 다닐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좌우명을 가졌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링컨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외쳤던, 강구했던, 부르짖었던 말씀이 3장 4절 말씀이라고 해요. 그때 제가 막 그 예배당을 보러 다닐 때 그때 저도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내가 여호와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 나를 건져옵소서. 계속 선포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를 기억해봐라. 그때와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봐라. 그러면서 나는 그때와 지금 동일한 너의 하나님이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우리 삶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